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3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1절에서 42절입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유삼촌이 유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유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유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유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유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유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유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유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유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유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유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유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유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도주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야곱과 라반이 논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라반은 지금 하나님의 이제 경고를 받고서는 야곱을 해할 마음을 버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에게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을 보게 되죠. 어제 말씀 3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 하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는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지금 이 내 신 드라빔을 누가 훔쳐가지고 도망갔습니까? 지금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어요. 그러나 이것을 야곱은 지금 알지 못한 채 있죠. 그 알지 못한 채 있는 그 야곱에게 지금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우선 유삼촌을 속이고 은밀하게 도주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을 하고 있느냐면 31절에서 유삼촌이 유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합니다. 야곱의 이러한 염려 기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딸을 이용해서 14년간이나 야곱을 종으로 부려먹었잖아요. 라반의 지금까지의 행동을 볼 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이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라빔에 대해서 자신의 결백을 이제 이렇게 강조하고자 어떤 저주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면서 그런 저주를 합니다. 이유를 지금 드라빔을 누가 훔친 거예요? 라헬이 훔쳤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는 지금 이런 저주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외삼촌의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반과 그의 일행들이 이제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샅샅이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먼저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시녀의 장막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누구의 장막에 들어갑니까?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발견하지 못해요. 왜요? 이유는,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라헬이 이 드라빔을 어디에다 놓았어요? 낙타 안장에 딱 넣어두고 그 위에 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장막을 아무리 뒤져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라헬은 샅샅이 뒤지는 이 아버지가 두려워서 지금 이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다 지금 숨겨놓은 건데, 지금 이제 라헬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35절에서 지금 안장에 앉은 채로 아버지를 맞이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마침 지금 뭐가 나와서, 생리가 나와서 지금 가만히 앉아있는 그걸 양해해달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이 당시 생리를 하는 여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생리하는 그 흘리는 그 피에 뭐가 있다고 하냐면 그 피를 악신들의 거처지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라헬의 이 한마디에 아마 라반은 대충대충 아마 훑어보고서는 그 발길을 돌렸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렇게 잘 속이더니 결국 누구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까? 그 딸인 라헬에게 속아 넘어가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징이었던 거죠. 결국 라반은 찾다 결국 못 찾고서는 이제 드라빔 찾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돼요? 반전이 된 거죠. 그죠? 드라빔을 찾지 못하니까 상황이 반전이 되는데 어떻게 반전이 일어납니까? 35절에 야곱이 노하여. 이제 라반의 일행의 일행이 그냥 장막들 이곳저곳 다 뒤져였어요. 근데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빈손으로 나오는 라반을 바라보면서 이제 야곱이 화를 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서운했던 그 감정이 이제 복받친 데다가 일시에 그냥 폭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러면서 토로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 자신을 의심한 라반, 그 라반을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그 상한 감정이 이제 38절부터 쭉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서 이렇게 머무른 기간이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38절에 보니까 내가 20년, 그러니까 20년을 머무른 거예요. 이 20년이라는 세월은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봉사한 14년, 그리고 라반과 정식 고용 계약을 맺은 6년. 이 합친 20년 동안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당시에 관례상 주인의 양떼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순양 한 마리 정도는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8절 끝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의 삼촌의 양을 치면서 관례상 먹게 되어 있는 이 순양조차도 잡아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자신이 양을 치다가 이렇게 사고로 죽는 경우들 있잖아요. 양이. 그죠? 그러면은 사고로 죽으면은 그것을 변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뭐 부주의해서 혹시 어떤 직무유기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본급에서 그런 경우는 제했지만 천재지변이라든지 목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피해가 있잖아요.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주인이 감수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어떻게 했어요? 이 관례를 따르지 않고 무조건 야곱에게 다 변상을 요구한 겁니다. 39절에 가보면은 물려 찢긴 거, 또 도둑을 맞은 거, 뭐 낮에 맞았든지 밤에 맞았든지 외삼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없어지면 무조건 야곱을 그냥 닥달을 하면서 그거 보충해내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뭐 어떤 상황 속에서 다 보충을 한 겁니다. 정말 야박함을 넘어서서 정말 강팍한 게 이르기까지 이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악하게 구른 거예요. 참 삼촌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예. 주인과 종 사이에서도 그러지 않는데 정말 이런 기본적인 책임도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지역은 굉장히 이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지역이었어요. 아라비아 사막의 북쪽인데 이쪽은 굉장히 낮과 밤의 일교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40절에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정말 극심한 더위에다가 혹독한 추위를 모두 견뎌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라반의 양떼를 지켰다는 거죠. 잠잘 겨를도 없이. 정말 바쁘게 양떼를 돌봤다는 거예요. 정말 라반의 일을, 이 양떼를 자기 일처럼 정말 폭염 속에서도 혹한 속에서도 밤낮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양떼를 돌봤는데 돌아온 것은 뭐예요? 돌아온 것은 41절 끝에 뭐라고 해요?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나이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건 뭐예요? 변덕스러운 라반의 임금 깎는 것만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혹시나 장인이 다른 마음을 먹을까 봐 쐐기를 박는 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42절에 하나님 하면 끝날 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길게 소개를 하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왜 이렇게 길게 소개하겠어요? 하나님과 나와는 정말 이런 긴밀한 관계다. 이런 긴밀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라반이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라반이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그 하나님이 그 내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긴밀한 사이인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만약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었더라면 어떻게 했을 거라고요? 아마 당신이 다 내 거 다 가져가고 나를 빈손으로 뒤돌려 보냈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라반을 책망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곱은 약자입니다. 그죠? 이 약자를 강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보면 라반의 집으로 오기 전에 야곱이 만난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은 결국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하신 그거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다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억울한 순간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불신의 세대 속에서 정말 약속을 밥 먹듯이 깨뜨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해함을 뭘로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복으로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가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어떻게 하셔요? 그 속임까지 바꿔가지고 갚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사람들로부터 정말 약속 다 지키지 않고 그것도 어기고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속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좀 우라통이 터지는 일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셔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모든 일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죠? 끊임없이 10번씩 그 품삯을 바꿀 때마다 그 속은 어떻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눈붙일 겨를이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게 하면서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 그 결과 하나님은 마침내 풍성한 복으로 그에게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라반과 같은 존재가 항상 있습니다. 그 라반과 같은 존재 때문에 우리는 피해의식 속에 살게 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고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도 생길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또 우리의 삶이 곰핍해지고 어려워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 확신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그죠? 하나님이 내 고난, 내 손의 수고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내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된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진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고 믿음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주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약한 자를 강하게,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2017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정말로 주의 교회가 부흥하는 복된 교회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새해 복